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죄악 가운데 있던 비천한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나이다. 새해 새날을 맞이하여 인생에게 향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왔나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심정과 모습으로 지나간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에게 복된 동산, 아름다운 구역을 허락하시고 선하신 율례와 계명을 주시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었으나 미련한 인생들은 순간의 쾌락에 탐닉하여 스스로 곤고의 사슬에 매이고 깊은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이름으로 인생에게 주신 복과 평강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죄악 속에 살아왔던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주시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날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오니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에게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어 죄악의 현혹된 행위의 결과가 고통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나간 세월 속에 지었던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한 마음,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저희의 우둔함이 현명함으로 변화되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님의 전에 심기운 무성한 감람나무와 같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른 성도들이 모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포악을 그치고 평화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거룩한 행위의 흰옷을 입고 주님의 전에 나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며 믿음의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정성을 다한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며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며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섬기시는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주일과 새벽을 통하여 성결하게 하라는 주제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한 해를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어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종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하셨던 목양의 세월을 기억합니다. 찬송과 영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는
섬김과 겸손과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의 양 성도의 영혼에 대하여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고하셨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올 한 해도 더욱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주일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첫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올 한 해 내내 주님의 말씀을 뒤따라 가장 복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어제여서 인사를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서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여름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무덥고 뜨거운 여름날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을 타고 유유히 강물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의 중간쯤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을 때 개구리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너무 덥다. 지금 뛰어내릴 거야. 이 시원한 물로 나는 뛰어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나뭇잎 위에는 개구리 몇 마리 남아 있을까요? 계산하고 계십니까?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이 단순한 것을?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단순한 답은 아닐 거야. 하나 뛰어내렸다고 둘 남아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뛰어내렸으니까 나뭇잎이니까 균형이 깨졌으니까 엎어져서 다 물속에 들어가고 한 마리도 안 남았을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마리도 2마리도 0마리도 답이 아닙니다. 3마리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뛰어내릴 거야 라고만 얘기했지 안 뛰어내렸기 때문이죠. 우리도 새해가 되면 이런 일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올해는 이거 해야지. 올해는 이 결심으로 나가야지. 어제 신문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매 새해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입니다. 그게 1등입니다. 매년 우리는 다이어트 계획과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한 3달쯤 지나서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대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 무슨 계획 세우느냐고 물어보면 1위가 뭐 나올까요? 아마도 성경 통독 나올 겁니다. 올해는 성경 한번 꼭 읽어야지. 그런데 그 역시 얼마 못 가서 책장 위에 있는 성경책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걸 털어낸 적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결심과 실천 사이에 자꾸 괴리가 생기느냐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계획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다짐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떤 새해 계획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모습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하게, 신실하게 같은가? 달라서 우리가 괴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괴리의 문제가 비단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런 괴리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한 수많은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행군은 이렇게 해야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해서 건너가야지.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에 적군들이 있는데 전쟁을 치를 때는 이런 전법을 써서 이렇게 전쟁해야지 하며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됐으니까 우리가 마치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가슴이 벅차고 포부를 가지는 것처럼 여러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실천하기는커녕 희망과 확신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결정적으로 9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근데 과연 아멘인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정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음 위에 굳건히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건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쳤고 마음이 약해져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모르겠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그래서 목장 교제도 잘 못하고 오후 찬양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잘 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올 한 해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분명히 들려오고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들려오는 그런 귀한 은총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습니다. 거의 믿음이 바닥난 상태 같습니다. 근데 원래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겁내지 말아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함께 옷을 분연히 찢으면서 믿음 없음을 정말 비통해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한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얘기하고 모세는 이제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진으로 되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부단히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낭망하고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이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짐이 무겁고, 그래서 하나님 잘 바라보지 못하고 짓눌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그 모세는 거의 하나님처럼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나아갈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겠습니까? 그러니 두렵고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두려움과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담대히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다 물러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기롭게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니, 예수님이 분명히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지니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는 어땠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일상을 잃었습니다. 일상을 잃었으니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상담가를 수없이 찾아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세계 경제도 얼어붙고, 자유롭게 움직이던 것들을 할 수가 없고,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전혀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모세가 살아있던 때와 그 어떤 것도 똑같이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담과 그 책임감, 그 두려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저 뒤에 9절 가서야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종 모세가 죽었다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 왜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고 계실까요? 바로 앞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애곡하며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이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모세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그 엄연한 현실 때문에 짓눌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하시며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죽었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 모세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죽었다는 거죠. 모세 죽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하거나 이전처럼 행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는 죽었다, 이제 새로워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분명하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혼자 계획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실행하려고 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혼자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러지 말고 일어나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의 모세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홀로 모세가 지시했습니다. 언제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홀로 가르쳤고 언제나 홀로 인도했고 언제나 홀로 죄도 막아서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보고 배우며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의 직임을 맡고 나서 보니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모세는 죽었다. 모세 때와 전혀 다르다. 모세 때와 전혀 다르게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곁에는 모세가 혼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의 믿음에 함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 백성들을 봐라.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때와는 전혀 다르게 너의 곁에 이 모든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함께할 만한 걸 좀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 홀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일으켜주신 이 새로운 세대와 광야가 아닌 가나안이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를 봐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홀로 계획 세우고 홀로 실행하고 홀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붙들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의지할 것들이 다 사라진 현실, 가슴 벅찬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건 위드 코로나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회귀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2년 동안 우리가 피부로 경험해온 것처럼 이전의 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2년여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가 자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예배는 뭔가? 집에서 TV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드리는 것 예배인가? 고민 한 번이라도 안 해보셨습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모이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손가락질 당할 때 전도와 선교는 대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전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 백신 맞고 나만 거리두기 잘하고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백신 불평등 때문에 백신 맞지 못한 나라에서 변이가 또 발생해가지고 온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거창한 세계와 역사와 민족은 둘째치더라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 세대와
새롭게 펼쳐주신 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젊은 청년 세대에게 우리 방식 고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예배를 새롭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주입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가 하신 그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던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새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예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젊은 세대들과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도전받고 또 배우고 이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정말 새롭게 세우기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명 나는 삶, 거세고 도도하게 흐르던 그 요단강도 딱 멈춰 세워놓고 그냥 걸어서 건너버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절대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결함과 거룩함을 우리 마음과 영혼만 아니라 정말 이 몸에 우리 삶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대와 세대가 달라졌으니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새롭게 행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방식을 따르며 치우치지 말고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치우쳐 행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비추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전하고 기록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죠. 내 판단과 이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니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모세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어쩌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들었던 식상한 얘기 아니냐는 것이죠. 뭐가 새로운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확인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없으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너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율법책이 이미 너의 손에 들려 있다. 그러니 모세처럼 이것 감당하기 위해 부담과 짐 갖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미 다 그 말씀을 아예 기록하여 율법책을 너의 손에 들려 주었으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확인시키며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 있고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 있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세가 없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 지켜 가나안으로 진군해 나가면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케 될 것이라고 하나님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계획 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말씀 지켜 행하면 되겠구나 하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 정도만 주신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신 먹고 자고 일어나고 걷고 일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한다라는 건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놓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뭘 놓쳤습니까? 모세 죽은 것 때문에 내 손에 말씀이 있는 걸 놓칩니다. 우리도 이걸 너무 자주 놓친다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라고 하면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짐으로 듣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뒤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놓친 채 행하면 사랑도 봉사도 기도도 예배도 율법과 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나도 감히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명 버리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감히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웃도 나누며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새롭게 살아가라고 열어주신 새해에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감으로 거룩과 성결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또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평탄하게 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심이 실천이 우리의 마음먹은 것이 삶이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 잘 나타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지 못하고 애쓰지 못하고 힘쓰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의지가 굳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현실을 잘 직시할 줄 몰라서, 내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는 것을 직시하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행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놓치고 이걸 직시하지 않아서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모세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태초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온전히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던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 무너지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모세 시대를 그리워하고 그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을까 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려 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뒤따르려고 하는 중심은 우리가 다 놓쳐버린 채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도 심지어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조차 못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 짓눌려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아십니다.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고 상황과 환경도 달라졌지만 그래서 새롭게 나아가야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나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친히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다. 모세가 죽었다. 상황도 환경도 다 바뀌었다. 그런데 너는 왜 새로워지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 전혀 아닙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라. 라는 명령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고뇌를 안다. 너의 무거운 짐을 안다. 너의 근심을 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너의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다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두려운 마음을 안다. 무너진 마음을 안다라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붙들고 힘을 더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힘을 더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말씀대로 잘 못 사는 우리 괴로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뇌를 아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무너져버리고 무뎌져 버린 그런 마음도 세밀히 살피며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변해서 힘든 겁니다. 모세가 죽어서 힘든 겁니다.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나안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예, 다 변했습니다.
다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보라는 겁니다. 전혀 변함없는 한 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황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모든 게 다 바뀌었지만 두려워 말라. 모세를 내가 붙들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붙들고 내가 또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3년차로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달라졌고 전에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소망하기 어렵고 꿈꾸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괴롭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는 겁니다.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귀로 들을 때는 아무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막막해 보이지만 그것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다 여호수아야 해야 될 텐데 다 너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의 평생의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이렇게 먼저 내게 찾아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힘을 더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에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지만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내가 내 발로 걸으며 밟으며 내 걸음을 옮겨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찾아와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확인시키셔도 내가 일어나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그냥 여기 이대로 멈춰 있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2절 말씀대로 우리 함께 더불어 일어나 나아갑시다. 혼자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하면 이 믿음의 걸음 담대히 내디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말씀 중심으로 살고 혼자 예수 뒤따라 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귀한 교우들을 내 곁에 두시며 함께 하도록 사랑의 빛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처럼 하지 마시고 더 서로 독려하고 연락하고 서로 열심히 성경 읽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힘을 내어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히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두렵고 짓눌려 어찌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래서 여전히 모세의 시종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던 여호수아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들었기에 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과 부단히 함께했기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단히 말씀 붙들고 부단히 말씀 따르고 지키며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이 기도하는 것 내가 예수님 따라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예수님 따라하는 거지. 내가 사랑 나누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예수님 자리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이지 않은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기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복된 새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선포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서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그냥 옛사람으로 서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이 첫 주일 예배 시간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여호수아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임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열어주신 이 시대와 세대를 새롭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 191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함께하고자 주님의 말씀 준행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의 삶을 봉헌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길이 평탄케 되고 정말 형통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 보여지고 전하여지는 복된 일들 가운데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일 예배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오는 주일 9일은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에도 제가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서 주일날도 새벽 예배 있으신 줄 알고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주일은 새벽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9일 주일까지 9일 동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이 한 해를 정말 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사모함으로 나와서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독려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필요하면 카풀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과 은혜의 잔치에 함께 나와서 정말 믿음의 걸음을 다 함께 일어나 함께 시작하며 이 한 해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찬양이 오늘 변경되었는데 미리 목장에 전달드린 것 또 들으시고 익혀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예배 찬양이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응답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특송이 없을 경우에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운용을 할 수 없어서 특송을 하는데 특송이 없을 경우에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두 찬양이 중심과 내용이 똑같아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성경봉독 후에 말씀응답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송이 있을 경우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특송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특송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말씀응답 찬양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그리고 1월 16일 주일 예배 후에 각각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예산, 작년 결산을 함께하는 재직회와 공동의회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 교사 및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태우러 일부 예배가 끝나고 여기저기로 자신의 차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도 감당을 했었는데 이제 교역자들이 다 사임하시고 새롭게 바뀌었고 이제 전임 교역자는 우리 박기순 목사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박 목사님은 예배를 준비하고 저를 돕고 또 2부 때는 고등부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지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시기를 안수 집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조금은 부담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에 적극 좀 자원해 주셔서 우리 차량 봉사나 또 교회 일들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 교사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고 아이들을 잘 길러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 나도 동참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꼭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부임과 임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미 전도사님 그리고 조희숙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까지 유치부에 교역자가 없어서 우리 한영미 집사님께서 유치부를 섬겨주셨는데 올해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시고 합격하시고 신학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목장에 우리 진규호 권사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목자를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어서 우리 조희숙 권사님께서 기꺼이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임명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또 조희숙 권사님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목자들이 목장을 잘 감당해 주고 계시는데 이 목자들도 올해 새로 다 임명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겁니다. 작년에도 목자였으니까 또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주시고 목자들을 잘 협력해 주셔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일어나 함께 가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좀 한 번에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이어서 가족들이 많이 함께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드리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미일 선교사님 가정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라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행기 싹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또 오가기가 쉽지 않고 오갈 때마다 검사하고 격리해야 되고 또 현지에 있을 때도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심으로 기도하는 무릎 꿇는 선교사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교회가 오무일 선교사님과 함께 동참하기 원하여 올해부터 우리 오무일 선교사님을 정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린 생명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 한영미 전도사님을 기름 부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각 목장의 목자들에게 새로 기름 부으시고 직임을 맡기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조희숙 권사님을 믿음 목장에 새로이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기름 부어주시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부서와 또 목장과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복음 전하라 하신 지상명령을 감당하며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나아갈 길을 주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무일 선교사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무릎 꿇는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역이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리 두기도 또 백신 접종도 또 여러 가지들을 그 하나님 안에서 잘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문자로 공지 드린 대로 또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이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역에 위배되지 않는 인원과 또 백신 접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려워하거나 또는 꺼리거나 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새롭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5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모든 것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동행하며 그 거룩과 성결과 새로움으로 정말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새롭게 주신 새해를 담대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